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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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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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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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살았던 삶의 방법, 관점에서 새로운 길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경건한 금욕주의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린 것 아니냐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상황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항을 일으키고 또 말을 듣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바알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지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나를 바꾸려 들지 마라.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왜 이해하기도 힘들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바꾸려 하느냐 그러는 관점이죠. 이것은 고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만약 경험해서 좋다고 하면 그것을 왜 안 바꾸겠습니까? 다른 말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러한 관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임을 알았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처럼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러한 부름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기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화가 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고는 가장 침착하고도 진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신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을 잘 아셨겠죠. 이웃과도 친구고 자기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가서 들리는 가게의 주인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라신과 벳세다도 굉장히 익숙한 동네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한 모든 위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집의 종착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는 전쟁과 싸움과 또 칼, 이러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한 그 결과는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습니까? 해방을 얻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폭력을 누르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뺨을 때리거나 같이 오리를 걸어가자 하면 자신은 더 많이 때리고 있는 것도 빼앗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그러한 습성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이 차라리 마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낫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얻고자 폭력과 거짓은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파하신 복음에 의하면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 우리가 잠잠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마귀의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음 듣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기존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귀를 거스르게 하고 예수님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도시에 했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우물에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우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우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하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느 분들 보면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해보셨겠죠. 그러나 그 묵상을 다 해보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다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며 오히려 그 말씀에 반하는 다른 생각과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부수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길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시 세우되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으로 세워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눠주며 내 안에 있는 칼을 숟가락으로 바꿔서 떠먹여주고 살려주는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리에서 그리고 또 웃음과 우정이 가득한 집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치유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피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난 어떠한 사람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누구도 더 많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나의 자녀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지만 그 당사자인 부모가 아는 그 자녀만큼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아마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를 새롭게 아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25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26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이해가 대단한 것이 아님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 몸 담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만 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이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고스란히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혜롭다 말하고 학식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전혀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 죄인들, 세리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창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무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무게입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멍에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편안함과 또 쉼과 회복은 바로 모두 예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채근하지도 않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초청의 자리에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예수 정신과는 반대되는 삶을 나는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밀과 또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더 그 종말 때에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듣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각자 안에,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